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청소년 만원 캠프라는 그런 연합 캠프의 강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아침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오늘 첫 시간 강사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애들이 당연한 듯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목사님이야 라고 했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몰랐나 봐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올라가는데 한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긴장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그 순간에는 이 학생이 그저 아직 학생이니까,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학생이 기특한 겁니다. 왜 기특할까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 거예요. 지금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계단을 올라갔는데 찬송 소리가 쿵쾅쿵쾅쿵쾅 들리는데,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된다.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긴장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제 마음을 정확하게 찝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면 하나님이 고마워하십니다. 또 한 번은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또 지범이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범아, 사람들이 우리 청년부 예배를 따로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잠깐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예배드린 인원이 적어질 텐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당장 만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랬더니 인심 쓰듯이 그러시죠 이렇게. 근데 또 그렇게 말한 게 또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마울까요? 목사의 고민을 얘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고마운지. 여기 예배에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른 시간으로 청소년들, 청년들이 딱 빠지면 여기 인원이 줄어들겠죠. 이 고민은요, 1차적으로 목사의 고민입니다. 근데 그 고민을 지범이가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을 해요? 그러면 또 일찍 와야 되나? 더운데 늦게 와야 되나? 목사의 고민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너무 또 인원수가 적어지면 또 예배드리는데 분위기가 또 다운되진 않을까? 요 고민을 하는 게 목사의 고민입니다. 우리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이런 같이 고민하실 텐데, 우리 청소년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또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고마움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난 다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지 또 묻기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고마움을 느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마움을 좀 느끼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달라고만 땡깡 피지만, 땡깡이란다. 애들 때문에.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왜 안 주시냐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 날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 죄송해요. 이 한마디면 하나님이 흐뭇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눈여겨보세요.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얘가 어느덧 이렇게 컸구나.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셔서 하나님께 고마움을 드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는 우리 은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면 언젠가 우리를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야, 얘가 이만큼 컸구나 하고 주목해 보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의정부에 은혜교회에 아무개 집사가 있었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일에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주목하셨고 그래서 그를 들어 쓰시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귀한 일에 쓰시느냐? 15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 쓰세요. 그런데 얼마나 기적적으로 들어 쓰시냐면은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를 쓰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150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은 가망이 보이십니까? 소망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 쓰시자 52일 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 남편, 우리 부모님, 내 자녀 안 바뀔 것 같아. 내 가정 안 바뀔 것 같아. 우리의 사업 진전이 안 일어날 것 같아. 은혜교회 10년 전에도 이 모습, 20년 전에도 이 모습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할렐루야 됩니다. 나 안 바뀔 것 같아. 내 질병 안 고쳐질 것 같아. 이건 그냥 평생 이대로 살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할렐루야 됩니다. 됩니다. 150년 동안 안 된 게 하나님이 느헤미야 들어 쓰시니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쭉 둘러봤을 때 주목하여 볼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쭉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이뻐서 주목했는지 우리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실까? 우리 첫 번째 우리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 시작.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그 성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폐해진 그곳 상황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누가 가장 슬퍼하실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보면 같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민족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방해와 많은 공격으로 인해서 다시 성문이 열리고 불타고 그렇게 성전은 150년 동안 방치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데 15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느끼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던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봉환 선교사님 지난주에 오셨을 때 같이 식사하면서 애통해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선교지가 다 산사태로 길이 다 유실되고 무너진 것을 8.15 집회 때 우리 서울연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인 데서 광고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직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도 선교사님한테 거기서 얼마나 고생이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 한마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선교지가 유실되고 있는데 선교지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설교 시간에 광고를 했는데 한 사람도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셨냐고 얼마나 놀라셨냐고 지금은 어떠냐고 이 한마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지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장 애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기도하자고 하는데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감정에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감정이 메마른 게 아니라 영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이 뼈다귀가 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곳을 바라며 똑같이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중간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50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은혜교회를 기적처럼 부흥시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심정을 똑같이 느끼는 한 영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왜 나는 매일같이 재정에 쪼달리며 살까? 나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트러블이 일어날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해진 적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나는 눈물이 안 흘러. 그분이 기뻐하실 때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회는 다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눈물 흘리실 때,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게 쉽게 됩니까? 쉽지 않아요. 감동이 와야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려고 애쓰기보다도 그 마음 달라고 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금식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를 느헤미야는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는 기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는 기도. 시작. 설득하는 기도. 여러분 참고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설득하는 기도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기도예요. 이 자리에 이 설득하는 기도를 몇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겠다 싶은 사람은 함부로 이런 설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득하는 기도는 자칫하다간 하나님을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설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내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인 성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서 살아가는 성도. 이들은 설득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금식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면 이렇게 설득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먼저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기까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는 누구예요?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누가 자복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하실 때 누가 여러분들한테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냐고. 교회한테 실망했다고.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전도하는 사람한테 교회가 잘못한 거,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를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해야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아이고 그러셨냐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들어보니 정말 교회가 실수한 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대신 회개하고 있어. 내가 대신 사과하고 있어. 여러분 설득력이 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설득력이 있죠. 거기다 대고 저는 아닌데요. 잘못 생각하신 건데요. 교회가 다 안 그래요. 합리적일 수는, 논리적일 수는 있겠으나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내가 대신 그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 거.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대신 사과를 하면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회개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건 또 아닌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느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거 누가 말한 거를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거, 느헤미야가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신 걸 꺼냅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 지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이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10절을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들은 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하게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11절을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셔서라도, 저를 좀 보셔서라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좀 보셔서라도 이 은혜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보셨을 때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래 맞아, 너가 참 애썼지,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고 기도하는 종이었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종이었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보셔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득하는 기도는 여러분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식 기도보다 더 강력합니다. 아브라함도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금 멸하시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멸하였다라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살려주세요. 모세도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빠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생각하시고, 버스 탈 때도 생각하시고, 운동하실 때도 생각하시고, 공부하실 때도 한 번씩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예요. 목사님, 그것만 하면 되나요? 네, 이것만 하면 돼요. 좀 믿어보세요. 믿고 좀 실천해 보세요. 그대로 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오십니다. 그게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너 뭘 원하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하나님과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